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참 심오하면서도 어딘가 알쏭달쏭하게 들리죠.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수수께끼처럼 들렸을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거대한 벽이 딱 가로막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은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 깊은 뜻을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죽음, 그 들어 올려짐이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는 걸까요? 참 이상하게 들리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 잠시 시간 여행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저 먼 과거,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광야입니다. 끝없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자 하느님께서 아주 뜻밖의 해결책을 주세요. 바로 그들을 죽게 한 바로 그 뱀의 형상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죽음의 상징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신기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거 기억하지? 그것처럼 나,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고요? 바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죽음의 상징이 생명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정말 놀라운 예고인 셈이죠. 자, 이제 핵심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어 올려진다는 것,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단어 하나에 사실은 두 가지의 엄청난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거든요. 들어 올려진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대로예요. 바로 십자가 나무 위에 몸이 매달리는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오르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승천이자 마침내 당신이 누구신지 참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굴욕이 동시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는 영광이 되는 정말 신비로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선택의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영원한 분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정말 서늘할 정도로 단호하죠. 이건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걸린 실존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 죄 속에서 죽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뭐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어요. 핵심은 바로 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과의 완전한 단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뭘 했죠? 맞아요. 하느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이처럼 죄는 우리 스스로 하느님과 담을 쌓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죄의 결과가 죽음과 분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생명을 얻고 하느님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는 초대장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답은요, 놀랍게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동과 정확히 똑같아요. 딱 두 단계입니다. 첫째, 회개하기. 이건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구나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십자가를 바라보기. 광야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기둥의 구리뱀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 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끔찍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느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자 그 절정입니다. 가장 고통의 상징처럼 보이는 바로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비로운 하느님의 얼굴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